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 힘있고 또 가진 부모 밑에서 살면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또 그냥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참 불행한 가정 속에서 태어나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고 좌우됩니다. 내가 어떤 남자와 만나서 결혼해서 또 살아가느냐, 또 어떤 여자와 만나서 내 인생을 함께 이렇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 운명이 결정되고 마는 것입니다. 또 살다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이 갈 길이 이렇게 확 달라지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길이 결정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연하게 지나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던 만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고, 또 그 사람, 이 눈길 한번 스쳤던 그 사람이 그냥 내 인생을 발목 잡아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이 만남에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거듭나야 또 그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인생은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또 좋은 그런 것 먹고 마시며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죽어서 결국 비참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고백한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분명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주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보면은 나는 저절로 부활의 예수님을 드러내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인생을 막 움직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의 확연히 다르듯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분명하고 확연하게 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상태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되는 이런 부활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땅 위에 있는 어떤 논리로, 어떤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고 했더니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논리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이 내가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과학으로 이거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그 말을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했더니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와서 내가 비록 내 육신은 썩어져서 땅에 썩어져 흙이 되고 말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썩어져 버렸던 그 육체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 너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논리로 생각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의 과학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 승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죽음을 정복한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긴 자의 표정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밝고 환합니다. 그냥 꼬리를 넣은 사람 봐보세요. 막 달려가서 승리의 제스처를 이렇게 해내잖아요. 어떻게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했으니까, 꼬리를 넣었으니까 감격해가지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어쩔 수 없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그 승리의 그 감격스러운 것을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유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이 부활할 것처럼 영원한 부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은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진리의 확증이요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헛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봉사가, 헌신이, 수고가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만 지고 끝나는 소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십자가만 지고 골고다 언덕만 올라갔다가 인생을 끝마친다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님 믿으려고 하겠어요? 나 그 예수 안 믿어. 나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갈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이기고 주님을 위해서 못 먹고 못 쓰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시켜 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내가 조금 수고를 하더라도 예를 쓰더라도 참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헛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부활을 받아들이고 또 믿음으로 이 부활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첫 번째로 부활을 경험한 이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목격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먼 이야기, 뜬구름처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에 향이라도 좀 이렇게 부어드리고 싶어서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왔는데 부활하셨다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고, 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에게 보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70명의 전도대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명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복음서에 가장 먼저 이름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광스럽고 예사치 않는 부활의 이 영광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내 보여줬다는 것, 여러분 이건 대단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목격하게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누구처럼 진도댁, 순천댁, 또 목포댁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역 이름을 따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서쪽, 북서쪽에 있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이름이었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이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던, 한 귀신만 들렸어도 그 인생이 아주 피폐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7 귀신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 여인을 자유롭게 귀신에서 해방시켜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곁에 가까이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복음 전하는 그 사역에 제자들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그 일에 따라다녔어요. 아마 분명 식사도 해줬을 것이고 허드렛 일을 막 해주면서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때부터 이 여인은 늘 함께 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할새 12 제자가 함께 있었고, 또한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다음에 꼭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의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또 여기 요한나라는 사람, 또 수산나라고 하는 이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을 열심히 섬겼어요. 돈이 많이 있었던 기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 속에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27장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지금 멀리서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항상 그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남자들의 신앙보다 여자들이 신앙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12명의 제자가 있었지만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이들에게 집중해서 가르치고 훈련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해 놓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말기고 또 앞장서서 그렇게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 이 여인들은 비록 거기 가까이 있지 못했지만은 멀찌감치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었던 그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자리에 지켰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맨 앞에서 섬겼던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또 사역을 돕는 그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인 갈릴리 지역의 선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그의 헌신은, 봉사는 계속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셨던 예수님, 7 귀신에 붙들려서 그 인생이 피폐하고 황폐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에서 자유케 해 주었을 때에 이제 이 여인은 남은 인생을 내가 주님을 섬기리라, 주님과 함께하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뒤쫓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은 바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그 헌신과 봉사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종일관 변함없이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고 또 무덤에 묻혀있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첫 번째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십자가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 하려고,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 나라에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자기들이 보는 그런 나라를 세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질 때에 나는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나는 비서실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떤 한 자리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끝낸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뿔뿔이 자기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 함께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에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예수님의 입성을 그렇게 환호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단 며칠 사이에 아무도 예수님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때에 배신의 손을 흔드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을 뜨겁게 영접했다가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모든 일들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헌신짝 버리듯이 믿음을 버리고 딴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문제가 있고 또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주님을 붙잡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막상 그것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로 떠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에게 어떠한 해가 오는지 이것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되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주님을 쫓아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그녀에게 예수님은 첫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 때문에, 아쉬움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그 몸에 향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무정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무덤에 갈 생각을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도 또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자기 길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이 무덤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을 찾아갔다고 이야기했고, 마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무덤을 장사 지내던 모습을 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무덤을 찾아온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용기 있게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빈 무덤을 발견한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전해 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제자는 달려와 무덤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는 확신하지 못한 채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슬픔이 복받쳐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되 깊이 사랑하며 깊이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이 마리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형을 받으셨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빈 무덤에도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유업을 무릅쓰고 또 십자가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만은
그러나 어떤 어려움 환경이 생기고 내게 불이익이 올 것 같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헌신짝 버리듯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벗어 던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마리아의 헌신적인 봉사와 희생적이고 깊이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마리아에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되찾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모든 슬픔이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소망으로 변화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인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저 시골뜨기 촌뜨기 평범한 여인에 지나지 않았던 그녀였습니다. 7 귀신에 붙들려서 그의 인생이 정말 비참하게 불행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렸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이렇게 따돌림 당하는 그런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부터 이 사람은 주님을 뒤따르는, 주님을 섬기는 헌신자, 봉사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여인의 이름을 가장 앞세워서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뒤쫓았던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이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계속해서 불려지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는 참 영광스러운 사람이었다, 복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슬픔과 고통,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기쁨과 감격으로 소망으로 가득 차는 이런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겨둘 부활의 메시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빨리 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이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내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사명이요 또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마리아에게 너희는 빨리 가서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